4월 2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집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여호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지요. 2번에 걸친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냈지요. 그들을 옛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축출했지요.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기 위해서 옮겨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 3만 명을 모아서 아주 화려하게,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1절, 2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 다른 어떤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리고 또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운반은 하여도 손으로 그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만지면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3장, 4장,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망각하고 지금 일이 엉뚱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그것이 온 뒤로 오랜 세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운반해 내오는데 지금 일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다윗은 말이죠. 수레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나름 그 신경 써서 새로운 수레, 아주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죠. 예?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지를 않고 지금 수레에 싣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고핫 자손이 어깨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 집안에 그 두 아들이 그 수레를 끌고 있어요. 참 이상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중에 어느 장소에 딱 갔을 때에 소들이 갑자기 뜁니다. 그러니까 끼우뚱하면서 수레에 있는 그 언약궤가 휘청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우사가 아비나답의 두 아들 중에 한 명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탁 댑니다. 왜냐하면 그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니까 팍 손을 댔죠. 그런데 기억납니까? 고핫 자손이 어깨 메고 운반을 하는데 그 언약궤에 손은 대지 말아라. 손을 대면 죽으리라. 그 말씀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그날 벼랑간에 손을 탁 댔어요. 그리고 우사가 그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읽어보죠. 6절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참 이상하게 일이 진행되었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름 신경 써서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은 이렇게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알려진 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제3의 장소, 이제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 문지기인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그 언약궤를 안치시켜 놓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어보죠. 9절 10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다윗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정보예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오벳에돔의 집 말입니다. 그 오벳에돔, 그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다윗에게 제공하죠. 그러자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깨닫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우사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난 것이 아니로구나. 운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다윗은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운반하죠.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죠. 자,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개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자, 15절 읽어보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잘 됐죠? 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언약궤에 손을 대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은 나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수레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어깨야? 수레를 이용하는 거예요. 수레.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 더욱이 오랜 세월 언약궤가 있었던 그 집 아비나답의 집에 그 두 아들이 그 언약궤를 많이 보았고 잘 아니까 그 두 아들이 그 수레를 끌도록 또 명령을 내리죠. 다윗의 동기가 참 좋습니다. 다윗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더욱이 성대하게 진행하고 싶어서 군사 3만 명 데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 좀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의 동기가 좋고 그리고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었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과를 얻었지요. 언약궤는 제3의 장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지요. 네. 그러나 3개월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사실, 언약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반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닫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결과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요. 중요한 겁니다.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열정, 좋은 의도, 그리고 열정, 다윗처럼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좋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방법까지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 이 사실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수단, 이 방법,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어떤 목적,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다면은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세상 방법, 세상 수단 동원하는 그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여서 실천해 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자.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태도가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13절을 보면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 좀 보십시오. 물론 제사를 제사장이 집례하고 다윗은 평범한 예배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라 해서 막 그 제사에서 막 앞장서 갖고 뭔가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아닙니까? 다윗은 그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이 높아지시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또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여기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때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그 화려한 에봇이 아닙니다.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일반 백성이 입는 일반 에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 다윗일 뿐입니다. 좋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아지면 그걸로 나는 만족한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참 귀합니다. 또 1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배 에봇을 입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배 에봇을 입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읽기만 해도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왕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물론 다 보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그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어디에서 춤을 췄다 그럽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춤을 춘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그런 모든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이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귀합니다. 배 에봇을 입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내 삶에, 특별히 그 예배 현장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가?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높아진다면은 그것으로 나는 기뻐요. 만족해요. 이것이 다윗의 속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정말 적용을 잘해서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네요. 그런 중에 소중한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들려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꼭 살아내어서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